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이제 반환점에 서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계절로 말하면 푸른 잎을 피우고 화려한 꽃을 피웠다가 이제는 7월에 8월에 뜨거운 태양의 열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 곡식을, 그 알곡을 맺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반년을 돌이켜 보시며 후회스러운 것은 없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반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후회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살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바빠서 언제 그런 생각하고 삽니까? 그냥 지나는 거지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후회 없이 보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살를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자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월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태양의 열을 받으며 나도 뜨겁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나도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그럼 후회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금년도 주제성구로 정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우리에게 정확한 대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지난 선교지에 갔더니 거기 오신 분들은 성경책 안 보고 정말 잘 외우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대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진리에 순종함으로입니다. 진리를 실천함으로, 진리를 실행함으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죠. 그럼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변치 않는 근본 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의 소유자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잘 살펴보면 바로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을 만드시고 여름밤에 반짝이는 별들을 만드신 그 놀라우신 창조주시지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참으로 놀랍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의 독생자를 보내서 하신 일.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일, 이것이야말로 진리요, 이것이야말로 변치 않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후회가 없는 인생을 만드는 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세상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거기 나오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세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세상은 인간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을 말할 때에도 인간의 고매함이나 거룩한 인격이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인간, 즉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인간들을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내가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그 인생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셨어요. 그 사랑의 도구가 되시고 사랑의 실체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사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후회 없는,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일본에서 오랜도록 그 말기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의로 있던 오치오 슈이치라는 분이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통된 것 25가지를 그분이 골라서 책으로 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 그 25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았더라면 내가 그대로 살았을 것인데 한 후회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셔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가르침, 신의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후회한 것이 뭐냐? 25가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후회한 것을 들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한 것, 그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라는 거지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후회라는 거지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에서부터 24번째까지도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공감이 가십니까? 예. 어떤 분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옛날에 연애도 못하고 살아본 것이 후회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들을 봐도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결혼했더라면 등등. 근데 그런 말들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비춰보면 전부 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악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악을 도모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랑. 결국 25가지 후회하는 것들도 잘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사랑을 실행하지 못한 것, 실천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것.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간에, 함께 생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들, 동료들, 직장의 동료들 간에, 친구들 간에 구체적인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요양원에서 또 말기 환자들을 봉사했던 보르니 웨어라는 분도 자기가 그 말기 환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 5가지를 그분이 또 가지고 책을 썼어요.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거기 보면 특별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그런데 그 얘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남성 환자들이 그런 후회를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삶을 나누지 못하고 그저 돈만 벌기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한 것, 그것이 후회가 된다. 이제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지요. 결국 그 5가지 내용도 잘 살펴보면 결국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절대 진리고 사랑의 삶만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삶이 후회로운 삶이죠. 한국의 MBC에서도 우리 한국 분들을 향해서 무엇이 후회스럽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한 자료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나이별로 조금씩 달라요. 남성과 여성도 조금씩 다른데 남자들이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는 제일 후회하는 게 뭔가 하면 공부 열심히 할 걸, 그거였어요. 여성들은 10대에서 40대까지 역시 무엇이라고요? 공부 열심히 할 걸. 근데 50대에 가서 여성들이 바뀌었는데, 여성들은 어떻게 바뀐가 하면 남자들은 이제 자기가 공부 안 한 것 후회했는데 여성들은 50대가 되니까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킬 걸, 역시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것에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50 인생 살아가지고 인생을 알겠습니까? 그래도 70은 살아야 인생을 논하라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70은 살아야 그래도 인생을 말하라. 70대 되신 분들이 무엇을 후회하는가 봤더니 남성과 여성이 3가지가 똑같이 1, 2, 3의 공통점이 3가지가 나왔는데 순서는 좀 달라요. 여성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면 역시 배우고 싶은 것 못 배운 것이 서운하다. 한국의 컬처 속에서 여성들이 마음껏 공부하지 못한, 참 머리는 더 남성보다 좋은데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간 남편에게 잘해줄 걸, 그게 2번째예요. 그리고 3번째가 노후 자금을 좀 더 모아둘 걸. 그럼 남성분들은 어떠냐? 남성분들은 3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좀 더 배울 걸 하는 것이고, 2번째가 노후 자금을 좀 더 모아둘 걸. 그리고 첫 번째가 뭔가면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말 걸. 그게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남성들이 좀 난 것 같아요. 여성들은 이미 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때가 가지고서 후회하는데, 그래도 남자들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더 이상 눈물을 안 흘리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내용을 보면 사랑이라는 얘기죠. 부부간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며 대부분은 한 2번 케이스를 통해서 이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만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 첫 번째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 남학생을 보고 또 마음의 사랑이 싹 틀었어. 그래서 어느 날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그래 내가 네 사랑을 한다 받아줄게 그럴 때 그 마음이 거짓 없는 첫 번째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결혼식 서약석에 그것이 나타나는데 내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잘 나가든지 실패하든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베푸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랑.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또 한 번의 사랑은 우리들 모두가 경험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처음 자녀들을 품에 안고 너무너무나 소중해서 그를 품에 안고 꿈을 꾸며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지. 내가 너를 안고 이것만으로도 나는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없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시 되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주 과테말라 선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들에게 가서 여러 선교 활동을 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쩌면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아주 열악한 환경을 경험했다면 언제입니까 하면 그곳을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점심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침 먹고 점심 건너뛰고 그냥 저녁에 와서 먹으신 분도 있을 만큼 같이 거기 있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얼굴에서 그 피어나는 미소들, 그 기쁨들, 그 사람들 만나면서 무슨 보상을 기대하겠어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부어집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람을 경험할 때 그런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일상의 삶 속에 또 자연 만물의 그 모습 속에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어서 거짓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정말 정확한 거짓 없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마음에 품고 감격하게 되면 나에게도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게 된다. 이번에 선교에 가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저들이 무슨 힘으로 여기 와서 저렇게 할까? 돈 내고 귀한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우리 전흥재 장로님은 함께 가시지도 못하고 나중에 뒤늦게 왔는데 새벽 1시에 들어오셨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한 5시간, 4시간, 5시간 그 산길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 와서 새벽 1시에 들어와서 잠깐 자고 또 아침에 나가서 온종일 200명 이렇게 환자들을 보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선교 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저런 사랑이 어디서 났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어떤 사랑인가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랑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이 있어야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우리는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사랑의 근원, 사랑의 삶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거짓없는 사랑을 갖게 되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새겨져 있어서 그 가능성, 그 씨앗이 이미 그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그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을 너희들이 이미 가졌으니 그 사랑을 그대로 씨앗으로 두지 말고 그것을 싹을 내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라. 뜨겁게 해라. 그런데 그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성경 말씀이 어디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며 묵상한 중에 저에게 깨달아진 것이 요한 3서 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말로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형제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보면서 너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돕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오다 가다 만난 어느 날 갑자기 만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시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계속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너는 넉넉한데 그대로 지나간다면 그게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과테말라에 선교를 하면서 이런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함께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거기는 고산지대고, 그리고 산이 우리 강원도는 저리 가라고 아주 정말 험한 산들이에요. 그래서 아스팔트는 깔려 있지만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배탈이 난 분도 있고. 그런데도 저녁에 모여서 그 사역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모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 환경 속에서 점심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뭐 그러다가 와서는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하신 이누가 선교사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 대원들과 함께 선교하며 이 나눔의 시간을 제가 참석해 보니까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 팀원들이 함께 누리고 나눈 그 기쁨,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같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누구도 불평함 없이 그 사역을 잘 이루어가는 그 속에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삶만이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도전하고 있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함께 과테말라 갔다 오면서 델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델타 비행기 그 앞에 스크린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도 나오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하는 거기에 이제 광고문이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다 암송하고 있는지는 암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다고요. Every great journey begin with 1 mile,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창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무슨 자선단체를 만들고 엄청난 무슨 일을 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서부터요? 눈빛에서부터. 어디에서요? 얼굴에 웃음 한 번 웃는 데서부터. 말 한마디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1초만 지금 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1초만 남겨져 있다. 저 같으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눈빛을 한번 딱 반짝하고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5초 남겨 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여보 당신 사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말하고 끝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못해서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1분의 시간이 나눠졌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1분 남아있다. 마지막 1분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아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루가 남겨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마지막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그동안 지나온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달이 남겨졌다면 어떻게 여러분 사시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교인들과 관계에서 이런 일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 전체 한 분 한 분 커피 한 잔 좀 대접하고 내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어렵습니까? 맥도날드 가면 커피가 시니어 커피는 1불인데 한번 그렇게 하시죠. 우리 선교 회원들 전체는 못하지만 나는 우리 선교 회원들 내가 맥도날드 커피 한 잔은 대접하고 내 인생을 마쳐야지. 위대한 인생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우리 속회원들 내 개인별로 꼭 식사 한 번은 내가 대접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 한 분 계세요. 김동숙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옛날에 저희 교인이었지만 제가 왔을 때는 아니셨어요. 그런데 제일교회에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를 만나셔서 식사를 사주시고 또 그 후에 그분이 아마 본인 스스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거동하기 힘들다.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니 아주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분 장례식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식사 한 번 대접할 수 없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 방면의 제 삶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 만나면 앞으로 식사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 선배니까 식사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후배를 만나면 내가 선배인데 그래도 후배들 식사 한 번은 내가 사줘야지. 그래서 식사비를 내고 조금 저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면 그래도 제가 좀 나으니까 내가 식사비를 내지요. 저보다 좀 더 넉넉해 보이는 분 만나면 그래도 한 번은 제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비를 내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고 그런다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그분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선생님 도대체 제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고 그 뜻을 사람들은 결코 마지막 인생 마칠 때 내 인생은 무엇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짓 없는 사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실행하는 그런 삶이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라니까 내가 벼르고 버렸던 싸움 못하고 가서 후회스럽다, 그건 아니죠. 마지막 말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동행해 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 심령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시기에 이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오셔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 이 땅에서 마치는 날 참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후회 없는 삶으로 이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